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김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감히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담대히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꿈의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에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꿈꾸시는 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리더들을 비롯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종시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년을 보내고 계신 대표 목사님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성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날 귀하다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은
어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 1절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갈수록 패역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또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죠. 그리고 주일마다 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 바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요, 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들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비유하며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을 본문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무엇라 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세상을 비추어 주신 분이다라고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어 주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 대신 이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요, 그냥 깜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두움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사 그 어두움을 비추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는가? 이 어둠뿐인 이 세상이요, 그 스스로의 어둠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 빛을 밝혀내려고, 이 빛의 어둠의 문제를 밝혀내라고 안간힘을 썼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그 어둠을 밝혀낼 수가 없고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허망뿐이고 그들의 결국은 절망감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의 근원, 어둠을 밝힐 그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함께 있기를 싫어하며 그 어둠을 밝혀내려고 하니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이런 질문을 들어보기도 하셨고 질문을 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두움은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인간이 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그 거부함의 결과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고 죄의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방에서요, 여러분이 플래시라이트를 켜든지 핸드폰을 켜든지 이 전등을 켜든지, 전등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방 끝까지 구석구석으로 다 퍼쳐나가서 방을 밝힙니다. 방을 밝힙니다. 이 빛이 없이는요, 어두운 방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빛 없이, 하나님의 그런 대신 이 빛 없이 빛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인생의 빛을, 이 세상의 죄의 빛을 스스로 밝혀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빛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예수를 내가 만날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빛을 비추어 죄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2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전에 어둠에 다녔던 이유는 어둠을 어둠으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했기에 어둠으로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기에 그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났기에 우린 더 이상 어둠으로 거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때는 이 유대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초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해주셨는지. 그러한 초막절을 보낼 때에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막절 말미에 이러한 성전 내구퉁이에 4개의 큰 촛대를 세우고 그 위에 불을 붙이는 행사입니다. 이 촛대가 워낙 크고 또 높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붙여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큰 촛대에 불을 붙이면 이 예루살렘 성읍에 환하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배경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왕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는 비춰주신다라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말에 편히 쉬실 때에 거실에서 커튼을 닫고 있다가 커튼을 쫙 열면 화창한 빛이 이 거실에 확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커튼을 열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검은색 TV에 있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자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빛의 기능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면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어두움이 비춰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 율법에 있다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빛도 또한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빛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걸까요? 바로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둠,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내가 그냥 습관처럼 하던 것이 불편해지고 인지하지 못하던 것이 불편해지면,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지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스텝,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아야지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어둠으로 깨닫고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보는 자에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갱생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 12절부터 읽었는데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뭔가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목적을, 불순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잠잠히 바라보다가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하셨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어떠한 죄악이 드러나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런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돌을 들어 던지지 못하고 하나하나 밖으로 나가서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치라라는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죄 없는 자는 치라라는 이 말씀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그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은요, 그 깨달음 가운데, 그 뉘우침 가운데, 그 마음의 가책 가운데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사람들,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던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몇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즐거운 긍정적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야가 더욱 활짝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기회로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은요,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쭉 긴 말씀을 보면요, 계속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요, 계속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야, 내가 그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 빛을 깨닫지 못하여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그 작은 마을,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곳에서 자란 그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그런 자로 무시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은 다 알고 있고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발견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의 말씀을, 기회를 외면했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특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종교적인 그런 권위와 그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어둠을 비치는 그 예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면해버렸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가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비추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그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아냈는데, 혹시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의 그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던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인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여서 사람을 재단하고 내가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태도와 그런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여서 적당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교만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열심이 없는 그러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공부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기도보다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정보를 더 알기 위해 힘쓰며 찾아다니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혹시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높게 여기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때로 복음을 외면하며 복음 앞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만든 기준 안에서 적당한 섬김과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 모습이 있다라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내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구원의 변화와 성장과 은혜의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깨달음 앞에 더욱더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돌아서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을 비추어 우리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2절 제일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빛을 비춰 주시면 그것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은혜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으로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고 죄악이 아닌 생명으로, 죄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굳이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신 그것,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어둠을 깨닫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내가 주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며 하신 그 일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는요, 이 감격은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 잘 뵈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뵈고 오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이제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아내와 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는 거고, 제 아내는 옆에 앉아서 곧 다가오는 이 교사 세미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어요. 그러다가 앞뒤 다 자르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또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감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내가 신방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로 성도님들이 이 감격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야. 그리고 누리는 그 감격을 결코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 내가 사역하는 목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행복하게 섬길 수가 있겠어? 어떻게 주님 앞에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어? 라고 서로 주고받았던 차 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차 안의 대화치고 굉장히 좀 심오한 대화를 나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깨닫는 건, 우리가 이 감격을 유지하고 잃지 않고 감격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동기가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정을 기뻐하고 인간의 인정을 강구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익을 찾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신앙의 동기가 바뀌어진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얻어지는 인간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그 만족과 그 인정을 계속 강구하다 보면 당연히 만족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계속 욕심은 더하고 더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뭘까요? 허망한 뿐인 거예요. 목마른 뿐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이 감격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감격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시고 왜 섬기시고 왜 헌신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제 교사에게 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왜 감격이냐, 여러분 그 감격으로 아이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기쁘고 힘들지 않고 정말 그 가운데 행복하고 보람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아주 불타오르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처럼요, 아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교회를 다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착각 가운데 자신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 강력한 예수의 빛 앞에 그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어둠을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바울은 그 가운데 바짝 엎드리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인간의 존재적인 연약함과 불쌍함, 그 비천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가 자신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요, 그 통찰 가운데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그 인간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탐심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참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탐심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탐심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탐심이란 것이 있어? 그러면 탐심이란 건 어떤 거지? 한 탐심을 부려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탐심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깨닫고 그 자신의 비참함도 깨닫고 바울은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비참한 이 통탄한 탄식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이 오늘 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탄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러한 탄식을 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비참한 존재, 이 어둠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감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걸 다 깨달았어요. 우리보다 더 먼저 당연히 깨달았죠. 그래서 이 비참함을 탄식하는 그 본문 가운데 탄식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깨달은 그 비참함의 그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밝은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불꽃과 같이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앞에 감격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함께 교제했던,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아주 사업을 성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번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요,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캐시를 들고 미국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한인들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면서 사기당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잃으면서 그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족 환영회를 하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간증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아내에게 이 가족에 얘기하는데 뭐라 하느냐, 우리는 이 미국에 와서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다. 왜냐?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의 고백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증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간증과 이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빛을 비추사 내 속에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더욱더 밝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가 불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더 드러내 주시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주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이건데 그 앞에 내가 겸손함으로, 그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빛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어버린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앞에 어둠을 깨닫고 불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감격을 결코 잃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것을 수고로 빛으로 비추사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감격함으로 감격함의 그 능력으로 감격함의 그 동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더욱더 밝은 강력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모든 어둠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그 불편함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감격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감격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으로 예배하고 감격으로 기도하며 이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격으로 이 삶 가운데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으로 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생명의 삶이 출간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침 묵상은 멀티꿈의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들, 그로잉 사역이 있는데요. 그 그로잉 사역이 다음 주에 이 그로잉 사역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OT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2시 25분에 교육센터 3층에서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목사님은 연구년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몸 육적인 또 영적인 쉼과 회복이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광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25년부터요 우리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새롭게 목장을 리뉴얼합니다.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이셨던 그 목장은요 이제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목장이 구성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1시에 여러분에게 그 텍스트 문자로 여러분에게 또 그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내드린 신청 링크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목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목원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꼭 내가 2025년도에 목장을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꼭 목장을 신청해 주셔야 돼요. 이전에 하셨던 분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하지 않던 분들도 하고자 한다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해 주신 명단에 하나여서 목장을 구성하고 2025년도에 은혜롭게 또 목장 그 교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가 설명을 아주 잘했지만 혹시나 아직도 이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층에 사무실에 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목장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 가운데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